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결론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강력한 악을 물리치고 그 좋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는 우리도 마음을 놓게 되고 기뻐하고 또한 후련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어느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요. 꼭 영화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라졌던 악한 기운이, 악한 사람이나 어떠한 것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등장함을 나타내는 어떠한 장면들이 맨 마지막에 등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해피엔딩이 아니구나라는 그러한 염려가 들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참 깔끔하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한 재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다음 영화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스토리에 더 긴장감을, 사람이 다 마음이 풀었을 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벽을 완공하여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봉헌식도 가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자신들의 삶도 다시 되짚어보고 금할 것은 금하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났으면,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 대로 자신들이 회복한 대로 지켰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일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시겠지만 기시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토록 열심히 수고해놓고 결단해놓고 헌신해놓고 다시금 옛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기도 하고 연약함입니다.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는가?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안 좋은 이름입니다. 또 한 세트가 또 뒤에 나오죠. 또 한 짝 쳐서 나오는 이름이. 이 사람은 유대 사람도 아닙니다.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전의 방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빈 방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소재물과 또한 그 외에 필요한 거제물들을 두는 소중한 공간인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결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느헤미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잠시 그동안 일들을 보고하는 바벨론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갔을 때 다시금 이러한 일들을 획책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측하건만 할 때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안 돌아올 줄 알았는지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인지 어떤 경제적인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했던 사람과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제사장이.
그뿐만이 아니죠. 제사장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집안 사람의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더라. 이방 사람, 또 산발랏은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악한 이름이 아까 도비아와 같이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성전도 짓고 다시 짓고 성벽도 재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거듭나게 또 결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또한 제사장에 의해서.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유대인이나 또한 이방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우리 그럼 앞부분이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이런 것도 철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분리하였다라고 해놓고 23절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이죠. 또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생태가 되어버리고 생활이 되어버리면 잠깐은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슬금슬금 맞아들이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토록 열심히 결단해놓고 그토록 헌신해놓고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는요, 내가 안 변했어요. 성전도 건축하고 헌신하고 성벽도 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안식일도 지켰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안 변해 간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변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변했다 할지라도 금방 유혹에 넘어가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해가는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만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다시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뭐합니까?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또한 그것을 위한 기도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종교적 행위만 지키는 것이 마치 그것이 내가 변화된 것인 양 착각한다라면 도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건요, 내 자신이에요. 아시잖아요.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그것은 내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지, 나는 옛모습, 옛사람 그대로이면서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만 변화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또 이웃을 향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들과 수고들이, 또한 이웃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들, 내가 그 안에서 또한 변화되는 반대의 과정도 주고받는 이 피드백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가 내가 되어야 되고요, 내일의 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른 내가 되어야 되고요,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 없이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느헤미야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 회복시켰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긴 했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의 풍파에 마음을 빼앗겨, 시선을 빼앗겨 다시 그 풍랑 속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 물결 속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더욱 변화되기를,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 가기를 놓치지 마시고,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토록 열심히 수고하였고 노력하였고 정성을 다했지만 결국 외형은 바뀌었지만 내면은 바뀌지 아니한, 자기 자신은 바뀌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나를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만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소망하게 해 주시고, 내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굳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내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대로 또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가는 일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